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오신 우리 당신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가정 예배는 그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나누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많이 하고 싶은 거, TV 보고 싶고 또 가족들끼리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백승훈 집사님 가정을 우리 함께 모시고 예배할 텐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각자 이름 소개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 백사의 아빠 백승욱 집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서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미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가정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 저녁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라는 찬송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는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는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는. 우리 다 같이 율동하시면서 찬양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주는 우리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아멘. 자, 주는 승리의 용사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백승욱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만을 느끼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인도하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 가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사 부모는 부모된 도리로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훈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시여, 또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당진교회를 기억하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쁨의 찬양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목사님과 성직자분들께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저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당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엔 서인의 가족이 원하고 바르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굉장히 사모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원하고 바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당진에 오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가 만 9년째 되는 해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당진에 오시고 또 이제 당진교회를 등록하시고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나 동기는 어떤,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신다라면 우리 권사님부터.
어려서는 그냥 동네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조금 방황의 시기가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믿음이 참 좋은 아이였거든요. 네,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그때 전도사님께서 거의 매 주마다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엄청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나가보자 하고서 나갔다가 하나님한테 딱 걸린 거죠. 붙잡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게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어 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자, 그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많이 변화된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죠. 네네. 그러면 평소에 권사님이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다면 어느 분을 딱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선배님이라 하면 저를 그때 전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남미 쪽으로 선교사를 떠나셨는데 그분의 삶이 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7월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추억도 많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또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있다면 저는 잠깐 다윗이요. 다윗이요. 네네. 다윗.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윗 왕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특별히 그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런 모습들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저는 또 다니엘도 좋아해요. 다니엘이요. 네네. 자, 백성은 집사님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믿게 되셨죠?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요. 뭐 어린 서희만 올 때부터 네. 그렇게 이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렵죠.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네, 고맙습니다. 자, 아마 두 분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또 예쁜 딸 서희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을 한 딸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시고 또 항상 말씀에 붙들린 가정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씀 없었다. 뭐 그 정도로의 나한테 좋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각자 우리 남편 아내분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꼭 붙들고 사는 말씀. 네. 사랑이 넘쳐나요. 자기 먼저. 어려운 건 자기 먼저. 갑자기 저에게 있어서는 흔들림 없는 믿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에 잠언 네. 44장 23절. 네네, 네, 맞아요. 마음을 네.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늘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그 말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우 집사님은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 그 말씀 한번 있으실까요?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네. 확신,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인 것 같아요.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에 대한 확신. 꼭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부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시는지. 저희는 서희에 워낙 우리 이제 딸이 힘들게 왔기 때문에 서희에 대한 건강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의 딸로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서희가 왜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데가 있나요? 네. 아니요, 아주 건강해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너무 어렵게 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서희가 태어나서 네. 저희가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있어요. 네.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감기가 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청색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일반 대학병원에서 받아주질 않고 그리고 이제 자체 난대로 가라 해서 차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참 힘든 이마에다 바늘 꽂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엄청 아팠고 걱정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좀 생긴 거죠. 네, 그때부터는 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너무 잘 자라요. 건강.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갖고 나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가족의 건강 또 서희가 1학년 들어가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 분명히 소망하는 것 다 주께서 들으시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정의 가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의 가훈 어떤 일? 이 집은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으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자. 네. 특별히 그렇게 가훈을 새기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살면서 사람마다 물론 다 틀리지만은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정작 큰 거에 대한 감사는 하는데 사소한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해야 이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고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작은 것 감사하자. 제가 가정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작게나마 소망하는 것은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보다 이제 감사한 내용을 고백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쭉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도와주셨는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좀 실천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정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에게 오늘 감사한 거 뭐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일주일 동안 쭉 얘기하다가 어떤 날은 그냥 없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감사할 것 없다라고. 근데 아마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그럼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그러면 아이가 얘기하죠. 고등어 조림. 그러면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등어 누가 주셨지? 아이가 마트가 줬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트는 우리가 가서 산 거고 이 고기는 어디서 났지? 그러면 어부가 잡았다라고 막 뚱땅스럽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음식을 누가 주셨지? 이 오늘 저녁 식탁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성하게 모신 거 누가 주셨지?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훈련이 이어지는 아이들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너에게 베푸시고 너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은 저 멀리 바다서부터 고등어를 어부로부터 잡게 하고 또 이 고등어가 마트로 와서 엄마 아빠가 수고롭게 와서 그 마트를 사고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 식탁까지 올라온 게 바로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네가 저녁에 먹은 거는 고등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먹은 거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라난 20년의 세월을 흐른 아이와 또는 어떤 아이들은 이거 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딴 집은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며 자란 20년을 자란 아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우리 백승우 집사님 가정 항상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그런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021년 소망하는 일 한번 우리 권사님 가정에 소망하는 일 있으시면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소망하는 거는 일단은 서희가 이제 처음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적응 잘하는 것과 또 남편 하는 일과 저희 가정 안에서의 믿음이 좀 더 잘 성장되어져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좀 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인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텐데 우리 딸 서희부터 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늘-의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겠는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의 기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 헌신, 또 열심, 또 기도 많이 하는 것. 이것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형제와 자매들끼리 관계가 좋으면 그분은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일 것이라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의어가 영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수용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반면 이렇게 특징을 보면
이게 거부하고 거절을 많이 해요. 영접도 못하고 수용도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의 모임이죠. 모임. 그런데 대부분의 모임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경제력도, 뭐 성격도, 학력도, 배경도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데, 근데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상극인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처음 교회가 출발했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에요. 하나 되기 힘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동기가 필요하죠. 그 동기가 뭘까?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기화한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동기화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하나 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스위치로 예수님과 동기화된 사람은 아까 우리 가족 찬양해 준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찬양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1700년도에 한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아내 사라와 11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딸이 너무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성격이 안 좋아서 항상 걱정을 하셨대요. 저 아이는 누가 데려갈까? 항상 걱정을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믿음 좋고 유능하고 성품도 좋은 청년이 그 따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주 용기 있게 이제 앞으로 장인 될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나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네 내 딸을 진짜 알고 있는가? 진짜 알고 있다면 결혼하지 말게. 내 딸 사랑하지 말게.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는 아버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청년이 당황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자격이 없나? 내가 너무 부족한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자네는 너무 훌륭한데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당신을 아껴서 하는 말이니까 만약에 내 딸과 같이 평생 살려면 예수님 정도는 돼야 감당할 수 있을 것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이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모든 걸 감당한다는 의미는 뭘까? 수용하라는 얘기죠. 딸의 부족한 점, 내 딸의 못된 성격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결혼해도 좋아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영접. 수용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영접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 수준이면 뭐든지 가능하고요. 예수님 수준의 수용성을 갖게 해달라는 것. 그러면 이 믿음의 수용성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여러분 오늘 15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수용성을 기르는 일,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다. 성경에서 나온다. 네, 답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이전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또 수용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들으면 내가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 내게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성경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거절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의 섬김은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진 가족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모든 면들을 수용해서 먼저 가정이 하나 되고, 그 가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 교회가 또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분 이 온 세계가, 열방이 하나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안아주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빠도 한번 안아주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 저녁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영접하고 거절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를 이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의 영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가정과 또 자녀들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토요일 저녁 밤이 또 깊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번 한 주간 감사한 내용들을 아마 가족들과 함께 한 가지씩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인의 가족들과 주일에 만나요. 우리 양손 들으면서 인사하고 우리 내일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일에 만나요. 주일에 만나요. 자,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고난 주간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특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우리 초대 가정을 모시지 아니하고 저희가 애찬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주일에 나눠드리는 애찬 키트를 가족별로 다 받아가 주셔서, 개인별로 받아가 주셔서 다음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애찬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